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들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쉬다가 출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그런 행위들이 간소화되거나 아예 그 차례 지거나 제사 지내는 일들을 없애는 집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추석에 그 차례나 제사를 지낼 계획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40%가 차례나 제사를 지낼 계획이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60%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죠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그 60%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 대답자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80%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고, 나머지 20%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제사를 지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다 살아왔습니다. 그 문화였죠. 실제로 지금도 조상 신을 섬기고 또 제사 지내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그 가문의 어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유교 문화가 좀 약화됐죠. 그리고 차례와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삶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담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 지내고 명절에 이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를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게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번 간증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유교 사상에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유교 문화를 완전히 배우시고 오랜 세월 유교적인 삶을 살아오셨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아버지는 예를 들면 이런 신분이세요. 가족을 위해서는 소고기를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제사상에 올릴 소고기는 제일 비싼 걸 늘 사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사오신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과일을 한 번도 사오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본인 드실 건 사오세요. 이렇게 자기 입에 딱 들어갈 건 사오는데 저랑 가족을 위해서 사오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은 제일 좋은 걸, 막 최상품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사가지고 제사상에 올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은 항상 한복이랑 두루마기를 딱 입으셨어요. 어머니가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려야 되거든요. 다 그거 다리고 여기 동정이라고 하나요? 목에 다는 거 있어요. 하얀색 그거 막 풀 먹여가지고 해야 되고 막 굉장히 귀찮은 건데요. 그걸 굳이 하시겠다고 가지고 한복과 두루마기, 조선시대도 아닌데 간만 쓰면 완전히 그 선비예요. 두루마기 입으시고 친척 어른들 제사에 다 찾아갔어요.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조상에 대한 이해라고 하시면서 친척들 제사에 다 참석하고 선산 찾아가서 산소마다 일일이 다 성묘하고, 그러면 이제 일과가 다 지나가요. 하루 일과가. 선산도 엄청 커가지고 끝나고 나면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또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 가서 외갓집의 조상님들 산소 찾아가서 또 예를 표해야 된다고 성묘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오는 게 저희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유교적 전통을 지키고 조상을 섬기는 일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자 자식된 도리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거를 가르치시면서 너도 그렇게 도리를 지키며 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넘치는 교회를 이제 개척했잖아요. 개척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개척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어머님 이제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뜻밖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야, 내가 평생을 조상신을 섬기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면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상신을 열심히 섬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동생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가 자식도 잘 되고 뭐 자녀들도 뭐 좋고 뭐 가족도 화목하고 너무 잘 사는 것 같더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형도 보면은 너희 형 가족도 그렇게 뭐 화목해 보이지도 않고 애들도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니네는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화목해 보이고 이렇게 애들도 그냥 잘하는 것 같고 참 보기 좋은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같다 이렇게 저한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제 조상신 그만 섬기고 하나님 섬겨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제사를 지내러 가지 않겠다고 저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유교적인 사상에 이렇게 가쓰고 다니실 정도로 그러신 분이셨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말았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고백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가족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러 가고 싶은데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슬쩍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가족들이 오시면 큰일 난다고 오시지 말라고, 노인들은 또 오시면 더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 모이면서 몇 년을 제사 모임이 사라졌어요. 그 덕에 아버지가 제사를 안 가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예배 제사에 안 가시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결단을 들으시고 뭐 코로나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맨날 과거에는 이제 명절과 주일이 겹치면은 자식된 도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와야 된다. 항상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주일날 싸웠어요 아버님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아버지는 안 된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아무 때나 왔다 가라. 아무 때나. 이제 제사를 안 지내시니까는 그냥 너네 편할 때 아무 때나 왔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가치가 있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을 기쁘게 내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보고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에 4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첫 번째 비유를 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 소유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딱 갈고 있었는데 삽 끝에 뭔가 탁탁탁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땅 속에 낡은 항아리가 딱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를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땅에다 그걸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 농부가 생각합니다. 밭에 있는 보물을 저거를 탁 묻혀 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 몰래 항아리를 캐오다가 누군가한테 걸리면은 내가 도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캐오지 말고 그냥 밭을 내가 통째로 사버려야겠다. 그럼 어차피 내 밭에서 나온 거니까 내 거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가구와 옷과 심지어 그날 자기들이 먹어야 될 쌀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밭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자기에 팔라고 말을 했어요. 밭 주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다 파는 농부한테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막 다들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 팔면 어떡해. 밭을 살려면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밭을 사야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와 자녀들도 갑자기 가진 걸 다 팔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막 농부를 비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농부를 비난했지만 농부는 그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지만 농부는 되게 신났어요. 왜냐하면 밭에 금어가 잔뜩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농부는 결국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보석 가게 주인이 있었어요. 이 보석 가게 주인은 사람들에게 보석을 사기도 하고 보석을 팔기도 했기 때문에 이 보석이 가치 있는 보석인지 가치가 없는 보석인지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시장을 딱 지나가는데 골동품 사이에 진주가 큰 진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얘기인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예전에 그 필리핀 팔라완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어떤 어부가 37kg가 넘는 진주를 이렇게 꺼낸 적이 있대요. 이렇게 37kg 이만한 거예요. 이만. 네. 거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어부가 진주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바다에서 너무 큰 걸 건졌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행운의 부적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10년간 보관해놨대요. 그 37kg나 되는 그 큰 진주를 팔지도 않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진주라는 게 밝혀졌어요.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한 화로 1,400억이 넘는 돈이 된대요. 그 돈, 진주가.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10년 동안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침대 밑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로 들어와서 보석가게 주인이 그런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게 주인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보석가게 주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1,400억짜리 진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본문 두 개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인간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기쁘게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정말 내가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쁘게 그 대가를 치러요.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을 억울해하지 거나 그걸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히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면은 그 일에 더욱 큰 에너지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제일 가치 있어 보입니다. 마음 맞아 보이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기 있으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가족보다 학업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그들이 입는 옷이 가치 있는 옷이 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학업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에 뭘 치러요? 대가를 치러요. 그걸 기쁘게 대가를 치러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저거 왜 저러나 싶은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또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개발하는 데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뭐 토익, 토플 점수 막 올리고 해외 유학 가는 게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의 대가를 우리가 막 치릅니다.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죠. 그죠? 서아를 키우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보따리로 막 싸고 다니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막 주말 부부가 되고 기러기 부부가 되는 이런 모든 대가를 감수해가면서 아이들이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더 좋은 스펙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낌없이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쁘게 그 일의 대가를 치릅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 있으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잘 보십시오.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대가를 치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가치 있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일에 내가 굳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에 내가 막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일에 막 모든 걸 다 투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하고 막 투자하고 희생하고 그랬다는 거를 나중에 되면 깨닫게 돼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유교적인 세상에 빠져가지고 유교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사셨어요. 근데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쫙 돌아보니까 자기가 평생 가치 없는 일에 대가를 치는 것 같아가지고 후회스럽더라고 저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에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일이 왜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밭을 갈던 농부처럼 살았어요. 평생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정감 없이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안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불확실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요거를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두가 누리고 싶지만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가 누리고 싶어해요. 근데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권을 받았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역시 모두가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쇼츠에서 봤는데 아마 비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아니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 죽겠대. 그들은 맨날 불평불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꼴보기 싫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왜 불평불만을 하니?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도 된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모두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지만 저들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전에는 온통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자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 왜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 비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라면, 이 두 번째 비유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두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안심하는 인생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보석가게 주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은사와 재능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주변에 가수 션을 제가 예를 들 수 있어요. 가수 션 너무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쫙 돌보며 살아갑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살아가고 병원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하여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션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있죠. 장나라 씨도 그렇고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 축구 선수 이영표 막 이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춰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 같은 걸 치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일은 하지 않고 내 주변에 가라지가 너무 많다고 막 가라지 좀 뽑아달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지 뽑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작은 일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막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기우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좀 봤는데 김태호 PD랑 나영석 PD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짧은 대화 내용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걸 봤는데요. 나영석 PD가 김태호 PD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김태호 PD가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 되게 놀랐어요. 무한도전 만드신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어느 교회지? 되게 놀랐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하루에 1시간씩 시편 말씀을 필사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영석 PD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질문한 건데 근데 너무 그걸 자연스럽게 뭐 부끄럽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바쁜데 시간이 되게 없어서 바쁘대요. 그래서 기도도 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48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루에 48시간을 주면 제가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정도 되게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루에 무조건 1시간씩 시편 말씀을 필사를 한대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을 기록한 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노래했는지를 막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영석 PD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김태호 PD가 교회를 다닌다니 그것도 성경 필사를 하다니 나도 멈추었던 성경 필사를 시작해야겠다. 바쁜 시간 쪼개서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보니까 나도 도전이 된다 막 이러면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되게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별거 아닌 건데. 또 얼마 전에는 이게 정말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 영화 배우 엄태구 씨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엄태구 씨 아시죠? 그 목소리 이렇게 되게 저음으로 까시는 분. 진행자들이 말 되게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또 게스트로 갔는지 몰라요. 진행자들이 엄태구 씨한테 물어봤어요. 음악이 딱 나온 다음에 우리 엄태구 씨 요즘에 어떤 음악 들으세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그 엄태구 씨가 특유의 그 떨리는 목소리로 요즘 운전할 때 찬양만 들어요.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라디오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럼 혹시 요즘에 재밌게 본 책은 어떤 책이 있으신가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특유의 목소리로 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한 권밖에 안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행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읽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책만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영상의 댓글에 사람들이 또 순간 기독교 방송 듣는 줄 알았어요. 밑에 아멘 아멘 막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 너무너무 홀리해졌네요. 저도 집에 가서 찬양 듣고 뭐 이렇게 묵상해야겠어요. 막 댓글 다는 걸 그 영상을 보면서 봤습니다. 일부러 교회 다니는 거 티내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으로 스며 나온 그 신앙 고백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제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잘해야겠다 정말.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요. 집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교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마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고 살아가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 큰 공감과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라지 있다고 막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삶에서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세상 역사에서 교회가 일어날 때만큼 세상에 아꼈을 때가 없어요.
교회가 일어나면요, 역사가 망했어요. 항상 교회는 빛과 소금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삶으로 스며드는 거지 드러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가치를 발견했다면 발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숨겨진 비견을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바꾸는 거지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수 션이 그들이 그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한번 나가가지고 막 교회여 일어나라 막 그리고 예수가 최고다 막 그러는 거 보셨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삶으로 묵묵히 실천해요.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세상은 그걸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가진 재능으로 그런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가치 없는 일에서 손을 떼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